있습니다. 832페이지.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6편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예, 지난 시간은 우리가 기도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기도의 위치는 최우선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사성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항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도의 의미를 요약해 보면 6가지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바로 기도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기도는 중언 부언이므로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감사함 그 자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는 보좌 앞에 삶 그 자체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주의 일 그 자체입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기도란 그 마음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미사역으로 꾸며져 있더라도 중언 부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고통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전심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사 평안하게 하시고 안심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가 하면 또 하나님 마음이 내게로 오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교통에서 처음에는 내 소원만 아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내 소원이 되어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란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편 42편 오늘 읽은 8절 말씀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있어 나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에서 바로 기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보게 되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라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점에서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생명 자체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생기가 오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생명은 그 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덤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신자, 불신자를 구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요,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은 사람입니다. 혹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혼이,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자지간의 우정을 강조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우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좋은 부자지간은 친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강오륜에도 부자유친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이면서도 친한 친구처럼 되어야 그것이 바로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기도는 어느 정도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고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혹은 친구를 위하여 또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20대 전후반의 젊은이들은 친구를 자기보다 또 자기 가족보다 더 중히 여기는 때입니다. 우리 그때 심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점은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식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첫째 마음 자체요, 두 번째 생명 자체요, 세 번째는 사랑 자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잃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잃는다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첫째 마음 자체요, 두 번째는 생명 자체요, 세 번째는 사랑 자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감사함 자체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감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절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을 나오게 만들고 또 나오게 만들고 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삶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라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좌 앞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보좌 앞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보좌 앞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보좌 앞이 바로 은혜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보좌 자리를 자리가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앞 자리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지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마음의 어떤 상처도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이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부족한 사람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기도도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주의 일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무슨 직분을 주고 일터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과 목회의 경륜이 쌓일수록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의 10%가 신방이라면 90%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물론 기도하기 좋은 교회, 교육하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아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의미 6가지. 기도는 마음, 그 자체가 마음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감사함이요, 보좌 앞의 삶이요,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0절 보면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줄에 붙들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되 받으려면 항상 강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구하는 자의 자세를 준비시고 사단의 방해를 이겨 넉넉히 응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없다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물고기가 물이 없다고 죽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물고기 잘못인 것입니다. 혹은 부잣집 주인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구하면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친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결핍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우리의 잘못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도의 의미에 이어서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받는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어머니 태안에 있을 때는 숨을 안 쉬어도 살고 먹지 않아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오면 쉬어야 하고 먹어야 살듯이 성도는 기도 생활과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늘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이 첫째는 기도가 바로 아까 1학년처럼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비를 아니 주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브레셋이 침공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벼락으로 브레셋 군대를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서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시고 달을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후 시스기야 때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 합하여 꼭 이 두 사건을 합하게 되면 꼭 하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루 늦게 떠오르는 해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시더니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맥추리 떼를 몰고 와서 하룻길 되는 길에 2규빗 약 석자 높이로 가득히 몰아다 놓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의 사고를 많이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신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도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범주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아무 것이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난전화해서 하루에도 더 많이 경찰이 출동하고 더 많이 일일과 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만약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혼란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요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성령께서 우리 우러나게 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진액이 나오듯이 우리 중심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신기한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달라고 당벌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를 시키시면 기도를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서 기도가 나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을 간구하게 되면 그 제목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질이 잡히지 않거든 내 몸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는 일부터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할 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루 1시간 이상 혹은 2시간 혹은 3시간 자기가 작정한 대로 우선 아무 생각이 없을지라도 뭔가 마음이라도 바치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줄을 잡아주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는 우리 심령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거든 몇 시간에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무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또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으려면 구하되 항상 강청해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을 다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반드시 강청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나에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할 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첫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청하며 기도해야 얻는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의 많은 방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기도할지언에 이미 천사가 응답을 받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방해로 3주간이나 오지 못하고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형식에 그쳐서는 그 무엇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 비유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다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괴롭지 기도해서 괴로우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오지를 않으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너무 못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 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가 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많이 받아야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또 받되 풍성이 넘치게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버지여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게 할까 싶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정말 아버지여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 없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강청해서 구하여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직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보좌 앞에 성령의 향을 기도의 향을 아버지와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아버지와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